여러분, 이 저녁 기대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3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제가 어릴 때 저는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저희 부모님들이 이게 해가 뉘엿뉘엿 질 때에 그런 말씀을 꼭 많이 하셨습니다. 야, 내일은 참 날씨가 좋겠구나. 아, 내일은 날씨가 좀 뭐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여러 가지 비가 온다든지 이런 말씀을 꼭 자주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모바일 폰 하나만 착 꺼내면은 날씨, 오늘의 날씨 찍으면은요. 우리 날씨가 자세히 나와 있고 시간별로 온도가 나와 있고 한 주간의 날씨, 또 한 달의 날씨가 이렇게 쭉 배열돼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이제 요즘 시대가 아직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그런 것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의 징조는 아직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덮고 이렇게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이런 시대를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시대의 표적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베드로가 살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들의 그 급박한, 그러니까 그 환난과 고난이 아주 임했을 때에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방금이라도 오실 것 같이 재림하실 것 같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방에서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서부터 박해가 일어나고 믿는 자가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순교하게 되겠죠. 그리고 사방으로 그것 때문에 사방으로 흩어지는 그때에 바로 사도 베드로가 이 흩어진 성도에게 바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서로 사랑하고 원망 없이 대접하고 또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 의지해서 우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보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우리 7절 말씀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음으로 피부로 느끼는 것은 바로 지금이 혹시 마지막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항상 그런 말씀 자꾸 인용합니다. 처처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일어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불안감이 엄습하고 각종 혼란과 유혹과 시험이 닥치고 있고 또 불법이 성행하고 또 미국에서는 우리 전국적으로 아주 굉장히 큰 시위가 일어나서 혼란스럽죠.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현상, 마지막 때가 올 때에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것을 진짜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참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기도의 열정을 품고 그리고 인내를 품고 기도할 때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여러 가지 은사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할 때에는 인내와 끈기가 꼭 필요하죠. 제가 요즘 어느 권사님이 조그만 책을 하나 주셨는데 깊어지는 인생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하루에 12시간 공부하는 것과 하루에 1시간씩 공부를 하며 12일 동안 공부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있을까? 이런 질문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루에 12시간 사랑을 고백하는 것과 하루에 1시간씩 12일 동안 사랑을 고백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라는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뭐는 맞고 그르다는 이런 표현보다는요. 이것이 열정이냐 인내냐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순간적인 열정은 있지만 참고 기다리는 인내심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모두 다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정 없이 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열정만으로 또 되는 일도 없습니다. 잘 될 것 같아서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했는데 어느 시기가 지나다 보니까 그 열정은 없어지고 힘든 이런 사정이 생기죠. 여러분, 열정이 오래 지속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가요, 하루 아침에 모든 기도를 다 몇 시간 들여서 기도한다고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기도가 응답되고 또 이런 기도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아주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좋게 말하면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이 성도 몇 명이, 그러니까 사도 제자들이 우리 잠을 잤죠. 오죽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잠만 자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이런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비통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이 실수를 우리 베드로가 저질렀죠. 여러분, 깨어 기도하지 않을 때 결과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고 그리고 죄만 짓고 실수만 연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결국이죠. 이 오순절날 120문도가 우리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이 임하고 모든 사람에게 은사가 임했죠.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떡을 떼며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초대교회가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다 기도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우리 다윗 같은 분은 어땠습니까? 기도할 때,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을 때 나가서 전쟁하며 싸울 때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다니엘 같은 경우는 기도함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까지 다 계시를 받고 그리고 그것을 계시를 풀어줬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이 세상은요, 나약한 것 같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기도,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것,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는 것,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에는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밝히며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랑을 하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우리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말씀 중에 믿음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점점 성숙해질수록 사랑이 없는 믿음은 가치가 희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이 충만하게 감싸고 있는 믿음은요, 굉장한 이런 믿음의 효력이 생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랑 안에 믿음이 있고 사랑 안에 소망이 있다고 해석해도 틀리지 않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못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받지 못하고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가까운 형제, 가까운 자매를 사랑으로 보살피고 있습니까? 바로 나도 사랑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즘 찬양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이 찬양을 드릴 때마다 서로 상대에게 뭔가 사랑을 받으라고 이렇게 서로 두 손을 내밀어 찬양할 때 굉장한 은혜를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얼마나 크신 사랑입니까? 죄를 지면 다 죽는 줄 알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셔서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바로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속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참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소나 돼지는요 사랑이 필요 없습니다. 먹을 것을 많이 주면 됩니다. 우리 집에 우리 딸아이가 사다 놓은 강아지 2마리가 있습니다. 얼마나 달려드는지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집 강아지 밥 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 밥 때만 되면은요 정신없이 달려오는 거예요. 물론 강아지도 우리 사랑을 느끼는지 참 잘 이렇게 달라붙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 삶의 기쁨과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일 때는요 더 그것이 진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삶이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진정한 사랑의 효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런 효력, 사랑의 그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서로 어려울 때 돕고 또 힘들 때 도와주고 바로 이런 모습 속에 진정한 사랑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마음을 거기서 직접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서로 원망 없이 우리 뜨겁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여러분 다른 우리 9절 말씀인데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은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우리나라 전통이기도 성경에서도 낯선 사람이 지나가면 그때 해가 어두워질 때 해가 다 질 때쯤 되면은 자기 집으로 들여서 그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아주 기쁨으로 여기는 미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접을 하였는데 원망을 듣는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음식을 준비하여 성도를 대접하고 또 구역 예배 후에 식사를 만들어서 함께 교제를 했는데 나중에 이러쿵저러쿵 말을 들으면 참 마음이 참 심란하다고 그러죠. 괴로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식사를 맛있게 하면서 떡을 떼며 교제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 믿음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다면 그렇게 좋은 교제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접하는데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접하는가가 더 중요하죠. 상대방의 귀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대접하는 사람이 아주 어리고 그리고 볼품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대접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사람을 불러다가 대접했을 때 우리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였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아브라함이 정성을 다해서 그 천사들을 대접했을 때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례를 통해서 내년 이맘때쯤이면 아들이 있겠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창세기 18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런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들을 밖에 나가서 이렇게 안내를 할 때에
천사들이 한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아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였죠. 실제적으로 이 천사들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러 가고 있는 중인데 문득 생각한 아브라함의 생각은 거기에 사는 롯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50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10명까지 이런 의인이 있을지라도 그 성을 멸하겠습니까? 라는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받을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의 가족을 구출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이 멸망하는 가운데 구원을 받게 한다. 기도의 위력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그 가정만 이렇게 살려주셨다는 것.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이 기도의 의미, 중보기도의 의미가 아주 뚜렷하죠. 여러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든지 여러분 부디 중에 대접을 잘 하셔서 서로 은혜가 되고 유익한 이런 대접이 될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이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미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세상 사람을 보면요, 어떤 것에 뚜렷하게 잘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자기가 잘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은사를 받은 대로. 그리고 자기가 자신이 있는 이런 분야에서는 아주 얼마나 잘 감당합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려면 무엇보다도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이렇게 봉사하려고 했는데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은사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봉사하면은 이 마음속에 힘들지 않고 기쁨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봉사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죠. 헌신하는 즐거움, 나가서 복음 전하는 즐거움, 또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는 그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바로 이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믿음과 충성이 더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전에서 봉사할 수가 없잖아요. 또 이 충성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 봉사하다가도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 전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여기 보면 선한 청지기 같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청지기는 자기의 소유가 없습니다. 다 그냥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을 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바로 이 힘은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지럽죠? 이 시기가 어렵지만 또 말새같이 우리 마음에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때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또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며 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